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이 아니고 22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자신의 중요한 권리를 빼앗긴 형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고 이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서 20년 만에 이제 아내 넷, 아들 11명, 많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직도 적개심을 품은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오게 됩니다. 이제 형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재산을 뺏기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야곱은 형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가족과 가축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 나루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밤새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시간을 주고자 홀로 남겨두십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인 구정을 맞이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변화와 축복의 새 아침을 맞이했는지를 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변화와 출발을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야곱은 원하는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차지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돈과 사랑을 쫓아서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고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나머지는 자기 생각,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야곱인데, 계속 그렇게만 살아간다면은 형에게 죽는 것으로 생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 강가에 이르러 죽음에 직면해서 혼자인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동안 살아온 야곱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를 도울 자가 없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는데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한 후부터 야곱이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은 야복강 경험 전과 후로 갈라집니다. 허벅지 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면서 드디어 옛 사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곤모 술수와 야망으로 살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었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새 아침을 맞이하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게 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야곱은 무너졌습니다. 야곱의 옛 사람은 죽었고 이스라엘로 태어났습니다. 이 환도뼈는 사람을 직립하게 하는 뼈인데, 이 뼈가 부러진 것은 그동안 야곱이 지탱해 오던 것들이 무너진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죽어야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에 영적인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과정에서 허벅지 뼈에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 지탱해 주던 직립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부르짖다가도 평안하면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아쉬우면 다시 부르짖지만은 자신은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구정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진정 새해 새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으면은 시간은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옛 사람이 무너져야 새 아침의 변화와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려 할 때에 야곱은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 붙잡았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은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힘과 생명을 상징하는 고관절이 어긋나면서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힘으로서는 설 수가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고관절을 치심으로 자기의 힘이 아니라 그동안은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변화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입니다. 야곱은 고향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힘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더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몸에 힘을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힘과 경험과 지혜와 삶의 가능성을 의지했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면서 자기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계획에 철저했던 야곱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그의 관절을 치셨습니다. 20년 고향을 떠나서 나름 성공했지만은 정말 코너에 몰려서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장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고관절이 무너진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매어 달리는 절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것입니다.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질 수가 없는 분이신데 저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면서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죄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셔서 죄인을 의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저 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리까지 친히 다가오신 하나님께 찬양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에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이 말은 너는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27절에 야곱이니이다 얘기합니다. 저는 야곱,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은 겁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자, 속이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이름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의미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여태껏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나의 지도와 통치를 받아야 한다.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존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야곱은 변화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예습성이 남아있을지라도 변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의 시작이 주는 의미는 단지 세월의 연수가 더해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줍니다. 지난 해에 아픔과 슬픔이 있어도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찾으면서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요구받습니다. 시작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새로운 한 해가 되었다. 그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과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방식대로 사는 방식에서 믿음의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그 교리서가 있는데 거기 88항에 이렇게 묻습니다. 참 회개 또는 회심은 무엇입니까? 답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또 89항에 옛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죄로 인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더욱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피해 떠나는 것입니다. 또 90항에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답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온갖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세례 받을 때든지 교리를 공부할 때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새 아침을 맞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의 1항은 뭔가,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과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에 어긋난 일에 대해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끌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회개이다라는 것이지. 새로운 시작을 바라며 기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새롭게 새기며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걸음을 걸어왔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기쁨과 또 주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목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한 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거기에 답이 왔습니다. 29절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라는 것이,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신 후에야 누구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이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30절에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영혼의 눈을 떠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서 진정한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으로 살아가는 야곱은 죽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삶을 방식을 철저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출발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받아야 할 복일 것입니다. 29절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변화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화가 되니까 형 에서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변할 때에 세상도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의 밤은 길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야곱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새 아침이 그를 맞이한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새 아침이 돋았습니다. 이후 야곱의 삶은 달라집니다. 20년 피난 생활을 접고 가나안에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야복나루의 복을 통해서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내가 가진 지식과 재물과 지위가 어떠하든지 생명과 시간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회, 새 사람이 되는 기회, 다시 새롭게 되는 기회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이 요단을 건너는 순간은 죽음과 대면해야 되는 위기였습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살았지만 그 결과는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400년 부하를 이끌고 온 형 에서와의 죽음의 대면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도 야곱은 잔머리를 굴려서 선물을 앞에서 보내고 식구들을 보내고 그렇게 홀로 남았지만 죽음의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새 아침을 맞게 하셨습니다. 새해를 다시 맞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고 새롭게 시작할 좋은 시간입니다. 작년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시도하고 중단했던 좋은 습관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시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죄에 넘어져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도 습관의 시작, 말씀과 전도와 용서와 사랑과의 관계 회복 등 새롭게 성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뀌면 이전에 없던 복이 오고 새 기회가 오리라 기대하지만은 새 사람이 없다면은 새로운 출발도 없습니다. 시간이 날짜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은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은 불편한 증상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불편한 증상들이 해소되었다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걸어왔던 길을 그냥 그대로 걸어갑니다. 앞에 죽음이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도 갈 때까지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이 바뀌는 회개가 있어야 새로운 출발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보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 해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새롭게 헌신했습니다. 삶을 헌신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아서 힘이 넘쳐서 헌신할 만한 조건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변화하여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순교했습니다. 모세는 40일 금식기도 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새롭게 변하고 헌신의 사람이 진정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도 얻고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도 의지와 지혜로 이겨냈고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400 군사 앞에서 홀로 남겨진 채로 모든 것이 물거품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홀로 남겨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함으로 인생의 전환을 이루어내면은 그 인생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을 위해서 인생의 야뽕나루 공고한 상황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야곱이 야뽕나루에 이르렀을 때에 세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많은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복이 야곱이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위기의 야뽕나루에서 인간적 생각에 의지했던 삶을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야뽕나루에서 받은 진정한 야곱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이 복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자신의 온전한 주인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차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일을 맡아서 두렵고 떨렸을 것이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다시금 출발하는 이 시간에 상황을 보고 나 자신의 낙함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주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믿음이 없는 가족, 이웃, 지체가 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야뽕나루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삶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갖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변화되는 영적인 새 이름을 받고 새 아침을 맞이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욱 힘있게 출발하고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새해의 발걸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 인생 걸음을 지켜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생의 중대한 고비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변화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겸손히 의지함으로 주님 예비하신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참된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변화된 삶을 증거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새 아침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